오늘 말씀은 진가가 드러나는 때에 대해서 때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가가 드러나는 때가 있습니다. 애매한 고난의 때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도우십니다. 자신이 우리에게 목숨을 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나와요. 하만의 교묘한 입놀림으로 제국의 왕은 모든 유대인을 죽이라고 합니다. 죽인 후에 재산을 몰수하라는 조서를 각 지방에 내립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기가 찹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죽을 죄를 지었길래 대성통곡이 나오고 큰 슬픔에 잠깁니다. 세상은 우리를 애매한 고난으로 몰아붙입니다. 예수를 아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진멸하려고 눈을 부라립니다. 대충 신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일 듯이 달려들어요. 사단의 모습, 악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노리고 계략을 짭니다. 우리의 생명을 툭툭 건들며 마구 속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라고 말합니다. 적이 있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항상 사건이 일어날 준비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도 항상 악한 세력이 틈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본문의 유대 공동체도 그 대적 앞에 이제 죽음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면은 현 상황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다, 어쩌다 일어났다, 누구 덕이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건을 보고 이해하는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구름 가득하게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실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민족은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면이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기회의 문이 닫힌 것 같아요.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에스더를 부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의 시녀와 모르드게가 번째 뜬금없이 슬픈 사람만 있는다는 배옷만 입고 연락은 넣은 삼촌이 매우 걱정되었어요. 굵은 배옷을 갈아입으라고 의복을 보냈는데 에스더는 이 상황을 보면은 항궁 밖에 일어난 상황을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왕후에게 이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의 가치가 왕에게는 없다라는 겁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주는 의복을 받지 않습니다. 무언의 표현을 합니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고. 그제서야 에스더는 뭔가 잘못된 줄 알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8절에 보시면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서 에스더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려요. 에스더의 심장이 절렁 내려앉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제까지 어떻게든 버텨왔는데 이제 다시 홀로 살게 되는가? 무슨 일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시키는 일에 대해서 현 왕궁의 규칙도 문득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당시에는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이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허락되지 않으면 왕 앞에 마음대로 나가지 못해요. 게다가 우리는요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망나니인지 알고 있잖아요. 한창 사랑받은 왕후가 나선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왕의 옆에 여인이 한둘이었을까요?
30일 동안 왕에게 나아가지 못했으니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부탁한 일, 그게 더욱 그녀의 머리를 하얗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왕의 마음이 자기에게 떠난 것 같은데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물러섬이 없습니다.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 합니까?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마. 너 혼자 안전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나만 잘 살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함께하는 공동체가 살아야 나도 살아요. 내 옆 사람이 살아나야 내가 숨을 쉽니다. 신앙을 허락받고도요, 울타리 치고 사는 개인주의는요, 알게 모르게 자신을 야금야금 잡아먹습니다. 이건 경험해 보신 분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우리는요, 그렇게 살기 어려워요. 14절에 보면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돕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혼자서도 일당백이잖아요. 에스더가 잠잠해도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도 모르드게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사실 에스더를 꾸짖는 이 말에 속내가 있어요. 자신의 조카가 왕후라고 해서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게 아닙니다. 아끼는 딸 같은 조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실 것을 믿는 그가 에스더도 지키실 것을 믿고 말하는 거예요. 나의 공동체를 살리실 하나님이 그 함께한 나도 살리신다는 그 진리를 모르드게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밤새 끙끙 앓던 남편이요, 아침에 너무 아프다고 발 아프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고통의 정도가 장난 아닌 거 보니까 빨리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아침이라 애들 밥 먹여야 되네요. 그러니까 밥을 먹이고 부랴부랴 나가려는데 둘째가 부릅니다. 엄마 오늘 친구 놀러와. 집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걸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급하게 병원에 갔더니 심각해요. 그래서 뭔가 진료를 받고 막 머릿속 복잡하게 집에 왔는데 준비하며 마트도 가고 집에 도착했는데 주차할 데가 없네. 그날따라 동네 잔치가 열렸나 봐요. 그래서 막 돌고 동네를 돌고 한데 시간은 촉박한데 뭐 챙겨야 되는데 머릿속은 복잡한데 마무리되지 않은 일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글썽 나옵니다. 누구나요, 이런 일상생활 가운데서 다급한 일이 생기죠. 당황스럽습니다. 공포까지도 느낍니다. 성도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모든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살리는 것도 그의 손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죽는다면 그것도 주의 뜻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점점 얼굴이 그늘이지시는 것 같은데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란 말을 에스더를 통해 에스더에게 왕후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에스더를 왕후에 세우셨어요. 지금 우리의 가슴에 꽂혀야 하는 말이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를 귀하게 여겨야 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 일하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흥을 찾아서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지칩니다. 삶의 허무함을 느낍니다. 우울해합니다. 에스더가 처음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의욕이 없었어요.
왕후가 될 때도, 왕에게 불리지 않을 때도, 모르드게가 이끌어 갈 때도 그냥 삶이 그런가 보다 하며 의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 에스더를 누가 일깨웁니까? 모르드게가 일깨웁니다.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뜨이니까 드디어 리더십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보시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가 다져집니다. 비장함이 느껴지죠. 에스더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둘러가지도 않습니다. 정면 돌파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춤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은 갓길이 없습니다. 우회로도 없습니다.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정면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을 책임질 사람이 당황할 정도의 목표를 대놓고 얘기합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간원장이라는 직위를 포기하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부활을 확신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다는 각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은 이렇게 정면 돌파를 합니다. 제가 바라보기는 이 시대에 이런 영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단이 힘들어요. 죽음에 예민해요. 될 수 있으면 피해가려고 합니다.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오히려 죽음이 빠르게 다가오는 줄 몰라요. 세상이 나태해진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을 몰라요.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 일어나는 때에 지금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은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편안함은 좋은 침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 품에 있습니다. 그럼 결단은 어찌 내려야 될까요? 에스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점검했습니다. 왕을 만나러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유대인을 모아서 자신을 위해 3일간 금식 요청을 합니다. 함께하는 시녀와 합니다. 기도의 필요함을 느낀 거예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를 안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함을 알았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할 때 영으로 회복되고 마음이 바뀝니다.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고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합니다. 우린 단순히 이것을 말씀을 읽고 넘기지만 다르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전에는 누가 명령을 했습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시를 내렸는데 이제 에스더가 명령하고 모르드게가 그 말을 따릅니다. 에스더가 리더가 되었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요,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 사람은요, 주님께서 도우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리더로서 보여준 것은 기도와 결단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금식으로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죽음의 순간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을 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바꿔놓으심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풍요에 찌들어서 진짜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이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서 애타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런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바로 막판 뒤집기를 좋아하십니다. 좀 극단적이긴 한데 믿음이 없어 조급증 걸려서 죽을 것 같고 속 다 뒤집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에 보여집니다. 물론 제 경험입니다. 마지막에 가야 사건의 결말이 보여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이 그의 나라를 위해 죽고자 하는 사람을 살리십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부활을 허락하십니다. 극한 상황에서 진가가 드러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에스더가 결단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드게의 믿음대로 백성은 살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겁니다. 책으로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에스더서가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누구도 모르게 또 다른 잔치 가운데 폐위되었을 겁니다. 오늘 에스더는 죽음을 결단함으로 유대 공동체를 죽음에서 건집니다. 그녀의 진가, 결단이 모든 상황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녀의 죽음의 결정이 유대 공동체를 살린 것이 꼭 모든 사람을 살린 누군가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같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죽음의 고통을 알면서도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인류를 위해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통해 생명이 새겨지는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 길은요, 단순한 고난과 고통이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가며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죽는 삶은요, 이 생에서 정말 보기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이것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악인들은 다시 살아나려고 하지 죽으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살기 위해 발버둥 치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의 삶이 귀하고 귀하다는 겁니다. 생명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아무나 타인을 위해 자기를 내어놓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 목숨을 겁니다. 예수가 우리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을 깊이 체험한 사람이 죽음도 압니다.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한 것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요, 자신의 생명을 그래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요, 순간순간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얻으려고 하면 잃습니다. 버리면 얻습니다. 살려면 죽고요, 죽으려고 하면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길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며 사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 사실 여러 가지로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결단이 있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늘 예배 자리를 지켰던 신실함, 하나님을 향한 늘 드리는 찬양, 늘 드리는 기도가 모이고 쌓이고 하면서 우리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위기의 때에 반드시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나아갈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을 치울 수 없다면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나의 진가가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삶의 장애물을 오히려 뛰어넘고 나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넘어서는 진가를 드러내십시오.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구미 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